익숙한 분들도 몇 분 계시다 보니까 덜 낯설긴 한데요. 한국에서 종종 방영되는 그 방송 중에 복면 가왕이라는 게 있죠. 예, 모르는 분 아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부분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를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긴장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나누게 됐을 때 결국 이제 편하지는 않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살아오셨던 수많은 배경들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모두를 즐겁게 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갖는 긴장감이 있고요. 실은 한 사람 앞에 서던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서던 우리는 늘상 낯선 시간 속에서는 서로 사이에 어떤 벽이 존재할 수 있고 서로가 모르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는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면 교인들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요한복음 2장도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건드리는 역할을 좀 할 거고요. 그 속에서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안다는 거는 내 눈앞에 그냥 실제 그 상황이 이렇게 재현되는 것, 그것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 친구 40년 전에 만났던 같은 고향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눈앞에 어떻게 되죠? 그 친구의 몸짓, 말투, 표정, 걸음걸이, 살던 환경이 다 떠오르지 않아요? 50년 전에 어떤 기억을 떠올려도 눈앞에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막 이렇게 서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이 서울에서 서울 사람처럼 행동했던 기억들이 있으세요, 혹시? 서울에서 사투리 하면 촌놈이라고 이게 구박받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고향말 안 쓰다가 시골에서 전화만 오면 순식간에 그죠? 겁나 그런 거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 몸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진짜예요. 떠올리지 않았어도 무엇인가 자극이 되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거, 그게 진짜 알고 있는 거죠. 고향의 맛이 있고 고향의 소리가 다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2장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지금 파워포인트로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빛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 즉 사회적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예요. 남존 여비가 아주 강했던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여자의 운명을 남자가 마음대로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핏줄,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 남자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빛에 대한 건데요. 그 당시에 이런 등이 없었던 시절에 빛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구약성에 나오는 빛은 저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의 때가 됐다를 때 그 빛을 발한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기억이 났죠?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깜깜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 올라치면은 불길한 얘기죠. 빛을 발하려고 하면, 빛을 밝히려고 하면 등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고 등유가 있어야 되죠. 옛날 난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려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 지금 같은 스위치 올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빛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빛을 발하라 하는 거는 불을 켜세요예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빛이 없던 시절에 불을 켜주면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자기도 짚어볼 수 있죠. 주변도 다 헤아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저녁 때 모였을 때 불이 갑자기 나가면 최 권사님 그 불 좀 켜주세요 이런 거지, 앞에 나타나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한다는 거, 두 번째 장면을 가보시면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 옆에 있어야지 거기서 불을 켜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카고 사람들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카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밀워키에서 시카고 사람들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옆에 있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보실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너의 빛을 비추라 얘기했어요. 저 등불 생각하시면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감춰지지만 상대방이 자기도 볼 수 있고 주변도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아지는 뜻은 뭐죠? 빛의 사명은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기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같은 경우는 거울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경우는 젊은 그 세대들은 핸드폰 이거 이용해서도 이렇게 뭐 화장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경지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저보다 잘한 이렇게 앞선 경지에 계신 분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이 이해되는 분들은 5학년 이상, 6학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7학년도 계시죠. 근데 그럴 때는 옛날에 그 양동이에다가 세숫대에다 물 받아오고도 얼굴 비춰봤잖아요. 거울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빛이란 존재는 상대가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빛인 거죠. 거울 좀 들고 있어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거울이 아니라 거울은 뭐죠?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을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빛의 존재도 그렇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두 글자로 한자어로 뭐라고 그랬죠? 발광. 정확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광하는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왜 요즘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빛된 삶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애들을 그냥 닥달할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갖고 어떻게 되겠냐 막 할 때 우리가 쪼아댈 때의 모습 뭐죠? 다른 애들보다 더 유명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된 삶은 반대잖아요. 너 때문에 혹시 힘없는 친구가 있니? 너 때문에 헤매던 애들이 좀 또 이렇게 좀 숨통 트이는 애들이 있니? 그게 있으면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학급에서도 네가 누군가에게 힘이 돼준 적이 있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너 참 잘생겼다고 응원해줘야 되는 건데 네가 맨날 그냥 50명 중에서 49등 해갖고 이게 뭐 세상의 빛이냐 이게 어둠밖에 안 된다 이 나쁜 이렇게 설교 부적절 용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 쓰던 말 있잖아요.
예, 새들도 자기 새끼를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우리가 오해함으로 사람 잡아요. 우리도 그렇게 잡혔고요, 또 잡고 살아요. 혹독한 시집살이한 며느리 출신의 시어머니가 더 악하죠. 저희들이 그런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빛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거죠. 좀 더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저것도 마찬가지해서 실제 저 장면은 예루살렘에 해가 뜨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빛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죠. 다른 존재가 환해지는 것. 쭉 이렇게 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처럼 우리에 떠오르면 누가 돋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한번 저기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읽을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거기 보면 형상과 모양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옛날 제국 시대 때는 황제 또는 신의 형상과 모양들을 깎거나 다듬거나 새기거나 세웠어요. 그게 신의 형상과 모양이고요, 왕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저것도 왕들의 모양과 형상이었어요. 이것도 신의 형상과 모양을 새긴 거고요,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모택동의 형상과 모양인데, 저 초상화를 뗐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북한에서 그 다음에 이 장면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형상과 모양인데요, 저거 훼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건드리면, 우리 잘못 대우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건드린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북한의 김일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경고일까요? 내가 지은 인간들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아예 그거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같은 존재죠?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뭉개면서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두 가지 좀 정리됐죠?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에 빛이 되는 거, 그리고 이방에 빛이 되는 빛된 자의 삶은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되신 것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아바타라는 단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걸 다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빛을 통해서 드러내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과 서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두 가지는 정리됐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가시면 쭉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가나잖아요. 이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 써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예고편을 다 주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왜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비춰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들 곁으로 가야 되죠.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는 혼인잔치예요. 그럼 잔치와 관계된 것들을 한번 또 봐야 되죠. 그 잔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포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들을 한번 문화적으로 볼게요. 포도에 관련된 거, 포도를 저렇게 따요. 그냥 쭉 넘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면 저런 식으로 포도 송이를 아예 담아놓고서 사람들이 발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이 바닥이 다 포도예요. 이제 노동요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밟아. 이렇게 밟아서 한 번 밟은 것을 다시 앞장면으로요. 두 번째 칸으로 오고 세 번째 칸으로 가는 건데요. 발로 아무리 밟아봤자 뭐가 더 많죠? 건더기가 더 많은 거죠. 그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뜨뜨름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예요. 발로 만든 포도주, 발포주.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게 또 포도주 만들던 틀이고요. 요 초록색도 포도주 만드는 데요. 그 포도원 쪽에 포도주를 만드는 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운반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수확한 곳에서 포도즙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손으로 으깨도 덩어리가 많은데 발로 이게 발이 섬세한 거 아니잖아요. 덩어리가 너무 많은 건데요. 그 부분을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 저기 이집트에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저렇게 만들었고요. 로마도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 로마식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렇게 만든 것들을 보시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는 저 수준밖에 안 돼요. 저거이다 보면 상처난 곳에 신포도주 바르면 소독되죠. 예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실 때 해융의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하면 그 쓴맛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살짝 잊을 수 있는 마취제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저런 상태인데 뚜껑을 막아놓으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장담구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뚜껑 닫으면 항아리 깨지잖아요. 완전 발효될 때까지 적절히 열어놔야 되죠. 그럼 저렇게 신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아도 뚜껑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가죽 부대에다 담았을 때 입구를 막아두면 발효가 점점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터지는 건데 화면 제가 색깔 처리를 못해서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 가실게요. 네 장면 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런 식 담아뒀을 때 포도주 가죽 부대인데 신포도주는 입구를 막아둘 수 없었어요. 근데 잘못 발효된 상태를 잘못 계산했을 때는 입구를 막아두면 확 터져버리면 그 포도 알갱이와 즙이 퍼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온 천지사방이 그냥 완전히 포도즙으로 그냥 난리가 나는 상황들을 떠올리시는 거죠. 그게 어떤 장면일까요? 그쪽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앞에까지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떠올리면 색감은 다 붉은색이에요. 온몸에 일하는 사람들 다 포도 그 알갱이와 즙으로 껍질로 완전히 범벅되어 있을 때 붉은 색감이 꽉 있는데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의 능력을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팍 퍼지는 듯한 역동적인 장면이죠.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낡은 세대요. 이렇게 낡아 빠진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주의 이 발효되는 능력과 번지는 힘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하셨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음 장면은 이제 혼인잔치인데요. 그 장면은 그냥 일단 화면을 딱 끄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치집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들은 좀 살짝 정리가 됐나요? 근데 잔치집에 갔을 때 제가 아주 깡촌 출신인데요. 어떤 경우는 이틀 걸려서도 친척집인지 제가 아버님 손을 붙잡고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잔치집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잔치국수는 일반 국수와 너무 다르죠. 아시는 것처럼 복습하시는 분은 복습하시는 거죠. 두 가지가 꼭 들어간다. 뭐죠? 계란 그리고 소고기 덩어리라기보다는 그냥 잘게 다진 거잖아요. 뭐죠? 소고기 너무 귀했죠. 그래서 이전에 평소 못 먹는 것을 조상님 핑계대고서 먹었어요. 종종 쌀, 증류주 엄청 비쌌던 거, 귀했던 거죠. 평소에 못 먹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기일이라고 핑계대고서 하고서 또 어르신들이 조금씩 손주들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 여자들은 못 먹었죠? 남자들 중에서 있나요? 그 다음에 평소 못 먹는 것만 제사상에 올라갔다는 거 아세요? 고기 그거에서 다 잘라서 그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설날 같은 경우도 조상님 덕분에 고기 먹는 날이었잖아요. 빚져서라도 제사상은 제대로 차렸지 않아요? 홍동백서 그거 평소에 못 먹는 거였잖아요. 그날 특식 먹는 날이었어요. 조상 덕분에. 잔치집은 잔치 덕분에 평소 못 먹는, 구경도 못했던 계란 먹는 날이고요. 소고기 냄새 맡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막걸리, 쌀막걸리 조금 먹으면 엄청 잘 먹었다 했어요. 배 터지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한 거 먹었을 때 그것을 잔치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길 가던 나그네도 거지들도 주변에서 막 몰려들었어요.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던 것이 잔치집의 흐름이었어요. 그 비슷한 일이 2000년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너무 가난해서요. 하루 막노동을 뛰었을 때 받는 데나리온 하나로 빵 3, 40개밖에 못 샀어요. 야채 살 수가 없었어요. 고기 못 먹었어요. 근데 잔치집에 가면 포도주는 로마 귀족들이 마시던 음료였어요. 식민지 백성들 포도주 냄새조차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잔치집에 가면 냄새는 피울 수 있었어요. 못 먹는 거 먹는 날이었기 때문에 몰렸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모였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물 2-3통 드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여기 힌트예요. 그게 600리터 정도예요. 물 600리터의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600리터면 몇 인분이죠? 음료수로 마실 수 없는 시절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막걸리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를 여러분 환타가 이게 몇 짝이죠? 2톤짜리에다 꽉 채워야 되나요? 600리터의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쌓아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죠. 도대체 잔치집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750ml짜리 한 병씩 준다고 해도 그게 지금 이게 몇 명인가요? 이게 한 잔씩 마신다고 하면 수천 명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왜냐면 잔치집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집에 펌프가 없던 시절에요.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 오려고 하면 잔치에 필요한 만큼만 갖고 왔다고요. 근데 이 허들의 물, 사람들 손발 닦은 물, 그 물을 담은 것마다 600리터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지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잔치는 밤에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건 화요일날 저녁을 얘기해요. 화요일날 낮부터 시작된 잔치가 밤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셋째 날이더라라고 할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른 날 창조와 달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거듭거듭 축복했던 날, 그래서 그날을 길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잔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잔치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몇 명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잔치 주변에 오는데 집안에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동네 공터에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천막을 치고 다 했을 텐데요. 그럼 불은 어떻게 밝혔을까요? 밤에 동네 공터에서 잔치를 했을 때. 근데 잔치집에서 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악은 어떤 음악이 들렸을까요? 춤 사이는 있었을까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밍밍하게 그냥 음식 먹는 걸 끝나진 않았겠죠. 흥겨운 소리들, 잔치집의 소리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곳에 갔을 때 음식 냄새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2000년 전에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들이 다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범표 운동화 설비무로 그거 받아서 아껴서 신었던 기억 있으세요? 태화 고무신 다 나이키 신으셨나 보죠? 프로, 스펙스 신으셨나요? 30년 전에 한국에서도 신발은 너무 귀했어요. 시골에서는 맨발로 다녔어요. 고무신 찢어진 거 하나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식민지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신을 신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맨발들이 많았던 거죠. 그들이 걷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발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봐요. 발바닥과 발등은 오징어를 연상시키는 줄무늬 기억나세요? 오징어 줄무늬 같은 때 여러분 다 깨끗하게 사셔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수준 차이가 막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그냥 안 닦고 다니면 이게 그냥 그런 거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검은색의 그거 생산된 물체 기억나세요? 그 맛은 어땠어요? 냄새는요? 향, 촉감은? 이제 잔치집에 가면 누워서 식사했어요. 테이블이 없던 시절이에요. 음식 갖다 놓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쟁반 같은 데 음식 갖다 놓고서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맨발의 사람들에게 누워서 식사하고 그 맨발의 냄새는, 그 냄새 기억나세요? 잊어버린 그 냄새, 발 냄새를 안 부르고 밟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냄새들이 모아지면 음식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결례를 따라 이거는 손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물도 귀한 물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귀했어요. 저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살았지만 세수대에 물이 담겨지면 어르신이 씻으시면 큰형님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사남이자 중에 이제 5자인데요, 남자 순서를 했을 때 하고서 동생이 그 다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발 닦으시고 그러면 쭉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걸레 빨았어요. 그리고 그 물 버리지 않고요, 화초에 물 주거나, 집에서 조그맣게 화초 키웠잖아요, 채소들. 전혀 제가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도예집 분들과 이 깡촌 출신이 이렇게 너무 달라서. 근데 그런 건데 2000년 전에 더 귀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이가 먹은 물 자체가 귀해서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인데 그 물을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사용할 때 그 물은,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의 색감은 어떤 색깔? 그 색깔이죠. 맛은요, 그 맛 연상되세요?
거기에 뭔가 건더기 떠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그 냄새. 그다음에 이게 불순물이 많으니까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물을 그냥 항아리에 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1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 물만 100리터인데 항아리 자체도 두꺼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쉽게 깨지니까, 다라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혼자 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담는 사람들 심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또랑물 담는 거 생각하시는 거죠. 하수도물. 그걸 담고서 갈 때 몇 명이서 함께 항아리 하나씩 들고 가야 될까요? 혼자요? 몇 사람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이 그 물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시겠죠? 냄새가 또 그런 냄새가 나고 그 색감과 그건데 보면서 갈 분 계실까요? 그냥 힘들게 갖고 가겠죠. 그 냄새를 살짝 느끼시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세숫대 하나에다가 발을 다 닦고서 세족씩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냄새를 맡아보시면 살짝 연상이 될 건데요. 아쉬운 것은 발가락 사이에 옛날에 있었던 시커먼 게 요즘은 없어서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걸 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는 과정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죠. 냄새가 바뀌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 냄새가 솔솔 났을 거예요. 그럼 눈은 어디로 갔을까요? 포도를 쳐다봤겠죠. 색깔이 확 변해버렸어요. 이게 뭐죠? 손가락을 찍어서 맛을 봤더니 소름이 확 돋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이게 잔치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주인공 누구죠? 카메라가 누굴 따라가죠? 하인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종들은 사람인 거예요,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사람 취급 못 받았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객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 종들은 기쁨이 넘치는가요? 여기 반찬 더, 한국말로 치면 반찬 더 달라고, 왜 여기는 안 주냐고 막 이렇게 설교 부적절 용어 막 쓰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인들은, 종들은 그 많은 잔치 진행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잖아요. 음식 잘 배달했다고 해서 뭐 보너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날이 하인들의 잔치자리에 하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그 하인들을 주목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하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 하인들이 어떤 배경 때문에 종이 됐는지 우린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느 출신 지역이고 가족관계는 어떤 거고 지금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지, 하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 물떠온 하인들, 그들만이 아닌 비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연회장도 모르는 비밀, 예수님과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식당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날 진짜 힘든 날이죠. 종업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누군가의 기쁨에 의해서 누군가는 투명 인간이 되어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자리, 이건 비정상적인 잔치인데 우리의 잔치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렸던 결과더라도 나만 기쁘면 되는 것 같은,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의 잔치자리에서 그 마을의 백성들이,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거 관계없이 자기만 기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남몰라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생신고 필요 없었죠.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0명 있어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굴 주로 만났죠?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것도 생계형 직업 여성들이 많았죠. 뒤에 있는 여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이었거든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갔었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병 걸린 여자,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여자들, 또 어린아이 12살짜리 여자애들,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녀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여자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병 걸려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 문둥병 걸린 자라 할지라도 여기도 사람이 있다는 거였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주목을 모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소자야, 여자야, 병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기도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진짜 잔치의 의미였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형태가 변화된 것이 없어도 그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희열 속에 그들이 들어갔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남자로 바뀌거나 유대인으로 바뀐 거 전혀 없고, 여섯 번째 첩살이 하고 있는 신세가 바뀐 거 하나도 없지만 그 여인 안에서도 잊혀졌던 꿈이 예수님 앞에서 그 꿈을 드러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기꺼이 말 섞는 사람이 됐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너도 귀한 자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그런 존재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자들에게는 연자맷돌 300kg에서 1톤 되는 연자맷돌 목에 메고서 빠져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약간 형벌이니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기도 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고 마치 하인처럼 일하던 시절이 있고, 그렇게 또 취급받기도 한다고 싶어요. 누군가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병풍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어요.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냥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야 될 걸 누리는 것 마냥 종으로 기계처럼 취급하던 시절을 살아왔던 기억들이 크든 작든 있다 싶어요. 어찌 보면 그냥 중립적인 편을 한다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자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닥달하고 성적 순으로 비인격적으로 취급했던 적들, 성적 순서대로 의자에 앉히면서 우등생에게는 한 눈길 한 번 더 주면서 꼴찌하던 녀석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가난한 집은 가정 방문조차도 하지 않고 부잣집 애는 그렇게 감싸 안았던 그런 시절 속에서 투명인간이 됐다는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IQ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묵살발됐던 소박한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도 사우디와 리비아나 쿠웨이트에 건설 노동자들 갔었죠. 노동자들 사람이 아니었죠. 여권 빼앗기고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달러를 벌게 해서 애를 썼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형님은 얘기 안 하시죠. 그러나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노동자로 해외로 나갔던 이들,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 있지만 집에서는 잘 지내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죠. 이민자의 삶,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는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민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던 그거 있잖아요. 말 못한다고, 뭐 부족하다고 계속 구박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왔다 백인이 아니라는 것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당했던 서러움들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주님은 병풍 같은 존재들, 투명 같은 존재들,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 곁에 서셔서 여기도 사람이 있다. 너 하나님이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주님을 안다고 해서 빌기처럼 확 바뀌는 거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자라는 거, 그것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냥 우리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거. 침묵 속에 있지만 마치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조차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무뚝뚝함보다는 좀 더 따스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이민자의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힘들지만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긴 한숨 내쉬면서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포도주, 남은 포도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잔치집을 떠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흥겨웠을까요? 그 잔치를 체험했던 이들이 그들의 집으로 가면서 그들은 그 잔치집에서 누렸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잔치의 한 번의 흥겨움이 그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과 입을 통해서 그 냄새와 더불어서 잔치집의 흥겨운 냄새와 더불어서 퍼져나갔을 것을 떠올려봐요. 오늘 그 최진사 집 결혼잔치 참 잘 먹었어. 국수 먹고도 이쑤시개를 쑤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 흥겨운 마음, 잔치집의 비밀을 몰랐을지라도 잔치집 자체의 흥겨움에 취했던 그 하객들이 전해졌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떠올려봐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차린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잔치집처럼 흥겨움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인들이 그들만이 알았던 비밀을 갖는 뿌듯함을 그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뿌듯함의 그 비밀들이 우리가 담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요. 잔치의 주인공 되고 잔치를 잔치답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흥겨움을 안겨주시고 있을까요? 나는 그 흥겨움에 언제 취해본 적이 있는가요? 그 흥겨운 잔치의 즐거움을 누군가하고 나눠본 적이 있나요? 또 다른 면속에서는 그 잔치를 누렸던 일하면 투명같이 취급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고 손길 한번 주면서 말 한번 섞는 그런 소박한 나눔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곳에서든 또 다른 곳에서 우리 곁에는 어찌 보면 우리는 잔치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역을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주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물 떠가는 그 하인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잔치집의 하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연회장 같은 잔치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마리아 같은 역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역할, 어떤 경우는 제자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했었던 잔치의 흥겨움 속에 모두가 빠져들었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이 가장 다가오나요? 나는 그동안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든 사회든 가정에서든 당연히 누가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당연히 부엌튀기로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최 집사는 의당 저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식당 가면 아무개는 월급 받고 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듯이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누구도 그런 운명으로 아니면 비인격적인 존재로 아니면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존견자이기 때문에요. 내 가족처럼 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한 번은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 인종의 색깔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보면 돈 내는 자와 그냥 월급 받는 자의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도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낯설지만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누구에게 부속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희 엄마보다는 그냥 이름도 전 생각나는 최공순 씨로 불리는 게 훨씬 나은 거고요. 누구의 아빠보다는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 왜냐면 나니까요. 그래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됐던 그 부분들이 비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돋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돋보여지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숨 한번 길게 내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갈릴리 혼인잔치는 끝났지만 우리의 잔치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 흥겨운 이야기들이 더 흥겹게 전파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주님은 마침내는 포도주의 색감과 포도주의 이미지를 다 갖고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의 찔림, 그건 포도주 장면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짓밟히고 찢겨지고 빠개진 상황 속에서 쥐어 짜진 상태 속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날 밤에 흥겨운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들의 흥겨움 속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잔치의 흥을 잃어버렸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잔치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잔치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그날에 오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주님께서 흥겨운 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 흥겨운 이야기 안에 붉은 피가 있고 살이 찢겨지고 눌려지는 고통의 이야기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잔치가 시작된 거임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우리를 그렇게 빛되게 살라고 했어요. 그 일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빛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흥겨움의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